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연암 오롯의 촛불은요,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가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서로 다투며 싸우고 분쟁하며 시기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여.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여. 아멘. 아멘. 오늘 이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받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에 대한 획기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었으며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의식적인 행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의 새로운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전심을 다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절대로 소홀히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나 소 혹은 비둘기를 잡아 그 피를 쏟은 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부터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기다리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의 생활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성도가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패턴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턴의 삶을 성도가 일상의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패턴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특히 짧은 시간에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바꿀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꿀 때 행동이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말로는 명명문으로 보이지만 이 본뜻은요, 생각이 변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아멘. 즉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열심히 달려서 앞서갔지만 결국 다른 방향으로 달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또는 공을 열심히 차서 골을 넣고 보니까 자기 골대에다가 공을 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다른 변화의 기초이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생각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외형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두 생각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간혹 그런 모습을 안 보이지만 제가 청년 때는 가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게 그냥 반팔 티에다가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어쩔 때는 좀 저기 하면 샌들 있잖아요. 샌들도 신고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하도 더우니까 그리고 편한 복장으로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어떤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항상 얘기해 줬어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와서 되겠냐고. 하나님은 참 편하게 받아주시겠지만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런 권사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다음에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경건한 모습을 좀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혼내시는 분이 있어요. 혼내시는 분. 그러면 되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따위 모습으로 오면 되겠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장로님들이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야, 그렇게 그냥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막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뒤돌아서면 자기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생각을. 우리가 사람에 있잖아요. 어떤 외형이나 어떤 이 갖추는 거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좀 말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자리에 갈 때 어때요? 우리가 좀 갇혀 입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또 우리는요, 은연중에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면요, 함부로 하대요. 네, 그럴 경우가 있어요. 또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존댓말을 쓰거나 뭐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또 약한 사람이면 좀 강한 나의 모습이 나와요. 액션들이. 그런데 나보다 좀 강한 사람이면 유약한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은연중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생각. 우리의 생각이. 나는 안 그래도 그냥 은연중에 나의 생각에는 그런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거든.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들이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자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어떤 그런 멋진 모습들을 내놓게 하는 그런 교육이 참 필요하죠. 말과 행동은 여러분 생각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려면 여러분 행동을 바꾸기도 쉬워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나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건전한 생각과 건강한 생각으로 나오게 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걸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2019년도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간과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져보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며 그렇게 한 해를 또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나아지는 성숙해지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져서 말과 행동들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기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예.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리죠. 주변에서 당신은 이걸 고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권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대요.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받아준대요.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내가 공격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그걸 방어하기 위해 방패를 들든지 아니면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짜 맞는가라는 자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진짜 맞는가?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물음표를 던져보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아버님 세대들이 항상 우리 아들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야. 어딜 가서든지 남자는 울면 안 돼. 이 교육을 저도 항상 받았었어요. 울지 말아라.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네 마음에 그냥 삼켜라. 저희 아버님이 제가 결혼할 때요, 저를 부르시고 저를 딱 앉혀놓고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잊지를 않아요. 이제 네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될 텐데 분명히 네 마음이 많이 아플 거다.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결코 너는 울어서는 안 된다. 네가 가장으로서 네가 우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슬프도 아파도 보여주지 마. 너 혼자 울어. 가족에게는 너의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 아내랑 TV를 보다가 제가 맨날 눈물을 질질 흘러요. 슬픈 영화가 나오거나 슬픈 드라마가 나오면 눈물을 혼자 쭉쭉 흘려요, 제가. 이게 여성 호르몬이 제가 많아져서 그러나 어제 또 쭉쭉 흘려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버지 참 제가 눈물이 많네요. 주부님 잘 울어요. 어쨌든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남자들 많이 울어요, 여러분. 네. 여자한테 맞아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고독해서 울고 많이 울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는 거. 왜 안 될까? 왜 이래야 될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애칭으로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린. 아니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흘리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눈물만 흘리는 거, 계속 펑펑 흘리는 거예요. 펑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애칭으로 예레미야 이렇게 하지 않고 눈물의 선지자구나, 눈물의 선지자구나, 이 정도로 부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옛 구습을 버리고 우리의 옛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생각을요, 심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뭐예요? 우리 개신교의 모토는요, 옛 구습이었던 그 옛 가톨릭에서부터 전해 내려져 왔던 그들의 신앙에서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외쳐서 나오게 된 곳이 바로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개신교 성도들은요,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퇴색되어지고 퇴화되어지고 석회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어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그 말씀의 조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굳어져가는 그 석회 같은 마음들, 심령들,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새롭게 부드러운 생각,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씨앗들이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옥토의 밭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석회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여기 저거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멈춰선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렇게 생활에 변화를 갖게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석회되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조명의 말씀 앞에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문하세요. 나의 믿음이 잘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생각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생각은 뭐예요?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생각에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생각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니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겸손한 심령이 되고 겸손한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나는 옳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가는 길이 틀림이 없어요. 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잘 가고 있어도, 내가 지금 평탄하게 가고 있어도 하나님 이 길이 맞는가요? 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꽉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의 믿음이, 여러분 그 신념들이 하나님에게 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이 되도록,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늘 여러분 부드럽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생각과 신념을 깨뜨리는 작업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그 바구니 안에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짐승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구니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구니를 또 내려주세요. 근데 그곳에 또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하나님, 나는 여태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부정한 것을 손대지도 않냐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먹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하니? 내가 정하다고 하니 그것을 먹으라는 아멘. 자, 베드로가 이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웬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불러요. 혹시 여기에 무주장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전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선생님? 저는요, 저기 고넬료라는 사람의 하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는데 같이 가시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에 대한 그 해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셨던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태화되고 석회되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다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삶은 생각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생각의 싸움이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생각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아, 오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먼저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성수 예배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몇 초간에 몇백 분 초간에 우리의 머리에서 파박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몇 초간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뇌를 제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 7시간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뇌는요, 번개가 친대잖아요. 번개가. 이 정보 전달하는 번개가 팍팍팍팍 친대잖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막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결정을 탁 내리고 행동으로 탁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 율법을 주야로 잊어버리지 말고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 속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넣도록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1세대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2세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입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신앙의 훈련을 받은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더 훈련하시고 바뀌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왜 바뀌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익숙하더라고요. 우리의 옛 그 삶들이, 우리의 옛 생각들이, 그 생각에서 나왔던 방법들과 결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뭔가를 할 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믿음은 진토 속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고통의 자리에서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죽음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죽음과 같은 그 진토,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진토 안에 있는 자녀들을 누구에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바로 뱀인 사단에게. 너는 이제 종일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누가 늘 주장하냐면 마귀가 주장한다. 마귀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집어넣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이 작업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그들이 내 제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10사람이 아니라 이 2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이치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생각대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저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다 철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요, 다 나뭇가지였어요. 나무, 몽둥이였단 말이에요. 아니, 몽둥이와 칼과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칼이 이기죠. 그리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하고 등치가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이기죠. 이게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가치란 말이에요. 이 생각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 10사람은 이게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보니까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다윗이 그 문맷돌을 가지고 작은 짐승들을 쫓아내고 맞추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골리앗이 여러분 딱 나왔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이 다윗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다고요? 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쓰러뜨릴 표적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니까요. 믿음의 눈이, 믿음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쓰러뜨릴 표적이 그냥 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던져도 맞을 만한 그런 큰 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믿음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각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던 제자들이 폭풍과 비바람 앞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이렇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냐?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이 바뀝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아멘.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뭘까요? 생각이 다르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생각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부들이 정말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맛난 재료들을 준비해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변화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려면 좋은 재료의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재료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2019년도 우리가 일독을 하기 위하여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일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며 그 말씀의 재료들을 나의 건강한 생각의 재료들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들을 말씀의 재료들이 풍성한 성도들은요 건강한 생각들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기만한 생각들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영적 예배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